고린도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물에는요, 각각의 어떤 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새에 맞게 쓰여질 때 모든 사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또 어떤 적절한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물이 채워야 할 어떤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고 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 휴대폰은 어떤 쓰임새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걸로 못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뭐 등을 긁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이 휴대폰은 전화를 걸기 위해서 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런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죠. 배터리가 없으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 전화기의 쓰임새대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모습이 되면 이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물이 다 각각의 쓰임새가 있어요. 이 지금 이 음료수도 이 음료수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도 이 볼펜을 만든 목적이 있죠. 모든 사물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어떤 용도와 또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대로 쓰여졌을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냥 이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 존재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존재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도요 다 각각에 맞는 어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쓰임새대로 역할들을 감당할 때 가장 어떤 가치 있는 모습,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쓰임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명,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어떤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스마트폰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이것만 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죠. 이 모양 그대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진짜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짜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귀하게, 더 훌륭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목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자신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어주셨다,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좀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나 목사나 뭐 전도사나 이런 사역자들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모습은요,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불러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좁게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도를 부르실 때, 뭐 베드로처럼 사도를 부르실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은 그냥 뭐 사도 혹은 뭐 교사, 아니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우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역자를 이 그레데의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네, 이 디도 역시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고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세우게 하시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 주변에 있는 이제 지역의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려고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도가 세워야 될 장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장로로 좀 세워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디도가 이제 앞으로 세워야 할 어떤 장로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을요, 그러니까 다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지 않고 어떤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야 되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급히 분내지도 않고 술이나 구타 같은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더러운 이득에 마음을 두지 않고 또 의로운 것, 거룩한 것 그런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절제하는 사람. 그래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내용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이 모습은 그냥 장로의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은요. 그냥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를 뽑아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감독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로가 될 사람, 감독이 될 사람을 뽑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할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장로라고 하는 사람만 이 모습으로 믿음을 세워야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장로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권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집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장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루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갈 때 어떤 믿음을 세워가야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이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의 모습대로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뭐 대충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요 분명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져 갈 때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가야 할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모습인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더 성숙시켜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지 못한 성도나 혹은 불신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고 또 잘못된 모습들을 책망할 수 있는 어떤 권위자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웠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정말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두 가지예요. 전도자의 사명이 있고 교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세워간 것도 있지만,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을 앞에서 이끌어갔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을 세워갔던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앞에서 누군가 먼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뭐 직분을 가졌을 때 이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오셨을 때 그런 모습들로 신앙을 세워가셨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분명히 선배에 따라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바로 바른 교훈을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니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선배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예전에는 그 선배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선배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걸 배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저게 저 믿음의 모습으로 가는 길인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도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바른 교훈으로 이야기해주고 또 책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선배로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잘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바르게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젠가 어느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이 양민혁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언뜻 생각이 났는데요. 그 친구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 영국에 있는 프로 그 축구단에 입단을 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이제 팀에 임대로 갔어요. 임대로. 이게 아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선수들이 우리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소속으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뛰어라 이렇게 임대를 주거든요. 근데 임대를 줄 때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조건을 줘요. 데리고 가면서 뭐 몇 시간을 보장해 준다, 경기를 보장해 준다, 뭐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이제 보장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소속팀으로 갔는데 1분도 뛰지를 못했대요. 지금 가서 사기를 당한 것처럼 이제 기사가 사기를 당했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그 팀에서 전혀 이 선수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친구는 그 팀에 괜히 남의 팀에 가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벙 떠버렸어요. 여기서도 뛰지도 못하고 저기서도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축구 선수는 경기장에 나가서 막 볼을 차고 해야 그때 막 자신의 어떤 역할이 막 이렇게 빛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모습이 가치가 있어지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표류합니다. 근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면 표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저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이야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두 가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과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든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 혹은 불신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고, 이것이 올바른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대로 가는 것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어떤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어가면 그 사명대로 우리는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러면 우리 삶이요 그냥 표류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무슨 선한 게 있어서 전도를 하고 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선함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저는 못 서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전에 이제 말씀 제 화면에 항상 이게 이 핸드폰에 보면 꼭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이렇게 딱 적절하게 주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 내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지, 이렇게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명 붙잡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제 이 백승열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